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도망친 요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만남의 복을 잘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하는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BC 760년경인데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저 니느웨 성 망한다. 얼마나 좋은 뉴스인지 몰라요. 기뻐요. 아주. 왜 기쁘냐 하면은 역사상 가장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 나라고, 그 아수르 나라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는 지금 현재 바그다드에서 40km 정도 북쪽에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성곽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곽과 두 번째 성곽 사이가 15m인데 두 번째 성곽은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1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하여튼 그들은 악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다가 이 혀를 빼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갈 때는 혀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가고 거기서 십자가형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데가 이 아수르고, 그 아수르 이 느리웨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다 오늘날의 히틀러나 이렇게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다 진짜 그런 그 악한 영들이 다 임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저 니느웨가 망하나, 언제 저 니느웨가 망하나. 근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악이 상달됐대, 하늘에.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치게 생겼어.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벼락을 떨어뜨려서 저 니느웨 성이 사해바다가 또 제2의 사해바다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내려서 그냥 치면 되지.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가서 거기 가서 외치래요. 그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어디서 이런 인간이 와서 해가지고 신문해가지고서 진짜 비참하게 요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못 가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이고 안 되겠다 고민을 맨날 며칠을 하다가 열릴 때는 도망치는 게 수야. 그래가지고 요빠로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요빠는 항구 도시인데 마지막에 그때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큰 배가 들어오는데 무역선이에요. 이 무역선은 전 세계를 돌면서 무역을 하는 무역선. 진짜 몇 달에 한 번 오는 무역선이 마지막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싹 속일까 해가지고서 요나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서는 뱃삭을 끊어가지고 배로 딱 탄 다음에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숨어 들어갔으니까 드론으로 위에서 싹 살펴보지만은 아니 옷을 바꿔 입었잖아.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으로 설사 잡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밖이면 다른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못 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요나는 성공했다. 하나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오바다를 지난주에는 봤죠. 오바다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더 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선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태풍이라고 하는 건요, 태풍 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서해안 이런 데 태풍 불 때는요, 이렇게 한 6월 이럴 때 장마철 올 때, 그 가을까지 그때 태풍이 오고 그 후로 지나가면 잠잠합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선장은 벌써 이 바람 냄새만 맡아도 이게 태풍이 오겠다 안 오겠다 다 알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태풍이 절대 안 와요. 계절적으로든 이 냄새를 보든 공기를 보든 바람을 보든. 그런데 태풍이 막 몰아친단 말이에요. 갑자기 몰아쳐. 얼마나 놀랬던지. 이 바다 물의 힘은 이 배를 그냥 완전히 파괴시킬 정도로, 깨버릴 정도로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그 물건을 바다에다가 다 던졌다 그랬어요. 생명이 귀하니까 다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잠잠할 줄 알았는데 태풍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가지가지 종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을 찾으면서 살려주소서 막 자기 신에게 뭐 잡신 미신 할 것 없이 매달려서 비는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애사로운 일이 아니요. 이거는 무슨 누군가 무슨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태풍이 불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자고 있는데, 쿨쿨 자고. 세상에, 여보시오 요 일어나시오. 지금 이 배가 지금 풍랑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어째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빨리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서 나와가지고 빨리 다 각자 기도들 하세요. 빨리 부지런히 기도들 하세요.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저 히브리 사람이요. 그래요? 아니, 이상하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네. 아무래도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맞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누가 죄를 졌나? 우리 제비 뽑기 합시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잡혔어요? 요나가 잡혔어요. 요나예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선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이실직고 하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지금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풍랑이 난 건 나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시오. 나를 어떻게 죽여? 바다에다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오. 아이고 여보시오, 그러긴 그렇지만은 어떻게 당신을 우리가 바다에다 던지겠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 육지 쪽으로 배를 댑시다. 노를 져서 육지로 배를 대려고 하는데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로 더 세차게 부는데 배가 기웃덩거리고 다시 부러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장이 이제 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이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우리가 이 사람을 던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참 선장이 양심적이에요. 보니까 요나보다 인격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던졌지 않습니까? 던지는 순간 세상에 즉시 바람이 딱 멎은, 잔잔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고. 언제 그랬더냐는, 이게 언제 그랬더냐.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요나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니다. 제사는 이렇지만은 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앞을 막지만 마귀도 막아요. 마귀가 막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응답 안 되게 하려고 막는 경우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그렇지만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같이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 즉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과 저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보지 마세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원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가문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사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문을 살리고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가정에 화목을 이루고 좋은 가정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가정에 세상에 한 사람이 잘못 들어가서 풍지 박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게 사람이 잘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게 그게 원조라. 복의 원조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몰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왔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살이 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요 저주를 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가 망해버리고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어버리고요, 다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당신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무릎 꿇어 여기서.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예수 믿으면 사는데 세상에 남의 신세까지 다 망쳐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몰고 와야 돼. 복을 몰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진짜 잘 만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배를 탔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배에 있는 사람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다 죽게 생겼었어요.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그냥 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게 축복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뒀다고 해보세요. 요나는요 인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야, 그 시대에 배를 탔다, 큰 무역선을 탔다, 이건 지금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바다 구경도 못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게 전 세계 일주 지중해를 한 바퀴 돌면 그 당시 세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가 요빠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빠, 지금 텔아비브인데 거기를 갖고 다 페니키아, 두로의 수도,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안디오커스, 그 다음에는 구브로 항구를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에베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그레테 항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를 가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를 지나가지고 고린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시칠리아를 지나가지고서 나폴리, 로마, 그리고서는 이제 쭉 가다가 그 프랑스, 마르세유, 그쪽을 지나가지고 바르셀로나, 스페인까지 가면은 그게 세계 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물건 사가지고 또 보내고 그러면 모든 세계를 구경하고. 제가 볼 때 이 요나가 스페인에 가가지고서 히브리 음식점 하나 차려가지고 대박 터뜨려서 부자 됐을 것 같다.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서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세계 일주를 다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또 대박 터뜨렸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서 내가 곁길로 갈 때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안 죽더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더 안 돼.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다 망해야 된다는, 다 망해.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았죠? 나중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짐승까지 다 굶기고 통곡을 하고 회개한 거 아세요? 나중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저 일본 사람들은요, 잘못해 놓고서도요, 회개 빌어 안 빌죠? 안 빌어요. 아무리 빌어 5천만이 빌으라고 해보세요. 비나 안 빌어요. 왜? 예수 몰라서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 가가지고 수상이 비가 오는데 무릎 꿇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잖아요. 그죠? 빌지요. 일본 사람들 빌어요? 안 빌어요. 왜? 그건 어쩔 수 없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 책임도 커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해도 돼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딱 붙어보니까 세거든. 세면 일단 오야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어요. 오야지 앞에. 이순신 장군은 뭐 그냥 거기서 딱 꼼짝 못 하잖아요. 그들은. 대단한 분이지.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릎 꿇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되면 돼. 더 세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 대상이에요. 미워하면 안 돼요. 다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 복음으로 하면은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지금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이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를 가서 외치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미신에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럽디다. 그 말이야, 그 미운 사람 있잖아. 그 미운 사람, 그 사람 망하게 하고 싶지? 망하게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 그 사람을 지푸라기로 그 사람 형태를 만들어. 그래갖고 그다 이름을 크게 써. 그리고는 그냥 몽둥이로 막 그걸 때리면 그게 그쪽이 저주를 받아서 몇 달 안에 죽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갖고 패고 칼로 찌르고 그리고 불로 지르고 침뱉고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로마서 12장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아수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가 어디서 나와서 십자가형이 이 아수르에서 십자가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형이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들 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야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 말은 회개시켜라. 그들도 내 백성이다. 12만 명이나 그 다 귀한 생명이다. 봐라, 배에 너 탔지만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너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응? 아수르 사람 악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너보다 낫지 않냐.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선민의식이에요. 응?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만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도 아수르보다도 더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옛날에는 14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한 번 오면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 와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굶어 죽어간 선교사들이, 영양실조로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준 서서평 같은 사람 진짜 영양실조로 처녀가 와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오직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해서 오직 그 아이들을 14명 5명을 입양을 해서 자식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보니까 반쪽, 담요 반쪽이 자기 전 재산 그건 하나 남겨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갈랜드 선교를 합니다마는 그 나갈랜드 선교사로 가신 우리 박남선 선교사, 대구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이분이 그 나갈랜드 인도 제일 가난한 인도에서 거기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당 짓고 신학교 짓고 선교센터 짓고 다 하면서 그 선교하는 거 보는데 우리 그 한 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봉사해 주러 갔는데 아니 도대체 밥을 안 먹더래. 밥을 안 먹어. 밥이 나와야 밥을 먹지. 하루에 한 끼를 먹는지.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진짜요. 돈 2만 원만 가지면요 한 달 밥을 먹고 살아야 한 달.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선교지 다른 데 말고 진짜 어렵고 힘든데 선교지도 좀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요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지구가 뜨겁습니까? 사람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산업화 이후로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1.2도까지 올라갔는데 금세기 말에 4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비의 이 형태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있는 거 가지고 쓰고 닳고 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것들이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구를 보호하는 건데 그냥 이게 그냥 막 갖다 막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걸 물건을 만들어내니 이게 산업화가 더 심해지고 이 결국은 이래 가지고서 이게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목사가 직업을 2개 가진 거 있잖아요. 목회도 하면서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양쪽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겠냐. 근데 왜 안 돼? 왜 이중직을 하느냐. 그거는 경제적으로 이게 자립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자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다는 거야. 주어진 환경에 다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맞춰서 이 세상 수준에 맞춰서 살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물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바다에. 끝났지요. 세상의 눈으로는 끝났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죠. 덥석 물었죠. 뱃속에 들어갔죠.
그 안은 막 40도가 넘어 뜨끈뜨끈해요.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 거기서 3일을. 거기 들어가서야 요나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구나.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별 속에 숨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구나. 응?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라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라도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안 죽이잖아요. 산소가 결핍돼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3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무릎 꿇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했더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토해냈죠. 토해냈는데 바다 한가운데다가 토해냈더라? 그러면은 토해냈는데 익사해 죽는 거예요. 응? 바닷가에다가 확 토해냈어요.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몸무게가 그냥 몇 킬로 빠졌네. 쫙 빠졌네. 그 안에서 뭘 먹었겠어. 굶었는데 금식을 했는데 아이고 죽을라다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니느웨에 갑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몰골을 가지고 니느웨에 갑니다. 순종하고 가요. 근데 3일 길인데 요나가 거기서 외치지요. 40일이 지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그리고 외치지요. 요나가 큰 소리로 했을까요? 적은 소리로 했을까요? 요나가 애타는 심정으로 니느웨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아니면 망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외쳤을까요? 보나마나잖아요. 보나마나.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중얼거리듯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하루길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에 앉아서 금식을 하고 울부짖고 기도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 누가 아냐. 왕부터 다 내려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말을 했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0일이 지나면, 그게 성경 말씀에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해라.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를 나타나실 것을,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전권대사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옛날에 김기동 씨, 지금 목사 됐습니다. 이분이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이롱 신자야.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설악산에 놀러 가야 되는데
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 가족을 다 싣고 자기가 운전해서 오른쪽으로 틀면 교회고 왼쪽은 설악산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틀어서 확 달리는 겁니다. 여보, 왜 왼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면 교회 아니에요. 아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한 번쯤은 빠져도 돼.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냥 이 차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세상에 피투성이가 된 거야. 부인이 자기 딸이 그냥 팔이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지고 막. 그때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 분이 예수 믿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그분의 전도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줘요. 그 다음 딱 만나지요. 그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은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전도를 한대. 쉽죠? 응? 전도 줬어. 그 사람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 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덜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요나가 풍랑을 맞듯이 자기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고 그 흉터난 그 얼굴 자국, 자기 딸의 그 흉터난 그 아픈 부위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돈이 없어요. 똑똑하긴 한데. 그래서 과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돈에 맞는 집이 없답니다. 그런데 싼 집이 반값짜리 집이 하나 나온 게 있대. 그래요? 그럼 저 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은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 나온다네. 그래서 나가지를 않는데 저 달라고. 주인이 대전에 사는데 전화를 하니까 1시간 반 만에 와버렸더래.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수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들려오기를 그만해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야. 그래서 더 세게 그만해 그런 소리가 들려서 더 긴장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만해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린가 하고 눈 떠보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 손을 세게 잡았던지 팔이 아파갖고 부인의 소리야. 그만해 소리가. 어쨌든 간에 그 다음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학교 가려고 나오면 다 쳐다본대. 아무 일 괜찮아. 애들이 멀쩡하니 살아서 나오네. 왜 저러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아무 문제 없어. 예수 믿고 싹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체를 2개를 이루고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나가 돌아오듯이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도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둬. 가짜 뉴스에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것에다가
쓸데없는 것 검색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사람은 누구나 왔다가 한번 가. 아기는 태어나면 기저귀 채워주죠? 저 다 그걸 보면 기저귀 차고 났다가 기저귀 차고 가. 기저귀 차고 가. 나도 기저귀 차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다 기저귀 차고 가. 기분 나빠하지 마. 다 인생 그렇게 간다니까. 응? 그게 인생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보여야 되고 지옥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지옥을 못 보게 만들어. 천국을 못 보게 만들어. 마지막 숨 떨어질 때 그때 보입니다. 끝났어요. 종쳤어요. 그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네 생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을 것 같지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하기 전에 이미 싹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뿌리는 자가 틀리고 거두는 자가 틀린다. 싹은 똑같다. 내가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뿌렸는데 내가 거둘 수도 있다. 이미 여러분 일이 급할 때는요, 기술자는요 미리 선물부터 줍니다. 선물 주고 일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4장 잘 읽어보세요. 거두러 나가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싹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이미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안 거둬도 돼요. 내가 뿌릴 수는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삶은 살아야 된다는 거야.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어디다가 내가 투자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서민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때문에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귀인 중에 귀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 때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다 선교사입니다. 전도는 내 생각으로 안 돼. 이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12만 명이 살아났어요.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12만 명을 다 전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12만 명을 전도할 수가 있어. 거기서 퍼져나가지고 새끼를 쳐서 거기서 12만 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새벽마다 보내면서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네 말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 땅에 구주신 것을 알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인도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주인 것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요,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자식을 살려냈는데, 내가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누가 살려줬다면 얼마나 그분이 귀한 분이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겠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살렸는데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교회마다 반은 된대. 반토막 났대요. 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사람들 위해서 명단을 놓고, 그래 그 누구가 교회 나왔는데 지금 벌써 3년이네, 벌써 2년이네, 벌써 몇 년 전이네, 난 전화번호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문자라도 보내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서로 이렇게 친근감 있게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가지고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러고,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해서 주저앉은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데 그냥 저쪽에서 쌓아놓은 개가 애를 물려고 확 오는데, 옆에 있는 자기 집 개가 그냥 달려가더니 그 개를 탁 물리쳐가지고 얘를 보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이 집 주인은요 절대 그 개 누구한테 안 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살 거예요. 은인개요, 은인개. 짐승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만남의 눈을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거,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짜를 딱 선택해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라도 왜 맛없는 것만 골라내냐? 예를 들어서 과일을 하나 골라내더라도 맛있는 과일을 골라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골라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놓일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을 그때마다 계속 붙여주셔서 네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해주겠다. 네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네 자녀의 앞으로의 배우자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네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왜? 네가 그 니느웨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네가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요. 하나님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대. 한 사람.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 아버지 어머니가 동성애자래. 그런데 동성애자 행사에 아버지 엄마가 갔대.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소변을 컵에다 담아갖고 그다 자기 부모한테 뿌려버렸대. 저주받은 인간하고 뿌렸대. 근데 그 아들이 같이 갔는데 그 아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기독교인 모임에 어떻게 이제 10대니까 어떻게 하다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이 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얘가 성령을 받았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결국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아들한테 세례를 받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려고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말씀을 생각해서 합심으로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방인이었고 요나보다도 더 못났고 아수르 사람들보다도 더 악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